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드린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늘 수고하는 EDL 찬양단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날 저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드렸는데요. 여기 20절까지만 읽으니까 마치 단락이 중간에 잘린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보면 21절이 바로 위에 20절에 붙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잘린 것처럼 그렇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21절 말씀은 사실은 그 다음 22절 이하의 아내와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구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도 그래서 21절과 22절을 연결된 단락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락이 중간에 잘린 듯 싶지만 20절까지만 읽어드리게 된 겁니다. 이 단락 본문의 핵심이 되는 요절은 16절에 등장하는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이 짧은 문장을 구성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세월과 아끼라지요. 첫 단어 세월은 카이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 말에는 두 개의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양적인 시간입니다. 또 다른 시간, 질적인 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아직 이틀을 남겨놓기는 했지만 우리가 살아온 2019년은 365일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8760시간, 분으로 따지면 52만 5600분입니다. 이게 바로 양적인 시간,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시간을 바로 표현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은 양만 가지고는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대상이거든요. 예를 들어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해 있을 때의 한 시간은 그게 언제 갔는지 측량이 안 될 정도로 짧습니다. 그러나 지루하고 지겨워하고 억지로 참고 견디는 시간은 그야말로 한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게 되지요. 양적으로는 똑같은 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게 결코 같은 시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 위에는 언제나 그 시간이 담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카이론,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시간의 의미를 다루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제대로 살려내기 위해서 공동번역은 이 세월을 기회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19년에 365일을 거의 다 살았습니다. 되돌아보면 이 한 해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얼마나 많이 붙잡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실제적인 한 해의 시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주어진 기회를 나름대로 많이 붙잡고 살았다면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그래도 우리들의 삶은 그만큼 충실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 때문이었든지 간에 주어진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지냈다. 그러면 우리는 한 해의 시간을 헛된 시간만 흘려보낸 셈이 될 겁니다. 그만큼 낭비해버린 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편지가 대부분 그렇듯 에베소서도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인 3장까지는 신앙의 원리를 가르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4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는 실제 생활에 관한 권면과 가르침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4장 이후에 각 단락 서두에 그러므로 혹은 그런즉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이 부분 후반부에 속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빛의 자녀가
자기에게 주어진 생애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인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어떻게 붙잡으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가르침을 위해서 요절인 16절 말씀에 동원된 두 번째 단어가 아끼라입니다. 이 말의 원어는 엑사고라조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대가를 지불해라,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붙잡으려면 마땅히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기저기 엉뚱한 곳에 한눈 팔고 지내는 사람이 무슨 기회를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아껴야 할 이유가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영적 전쟁터 위에 서 있습니다. 대적마귀는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의 목표는 한 가지뿐입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망치자는 거예요. 우리를 비참한 존재가 되게 하고 쓸모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강력하게 권고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목적하는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적 전쟁터에서 빛의 자녀로 세움받은 우리들이야 두말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군사인 우리들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 삶의 자세를 오늘 본문 15절에서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 그러면 지혜 있다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혜, 그러면 떠오르는 성경이 잠언 아니겠어요? 그 잠언에서는 모든 지혜의 기초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잠언 9장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면 경외한다 그랬는데 이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자세일까요?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왜, 그래서 경외입니다. 문자 그대로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런 말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존경심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부모님을 깊이 존경하게 되면 그분들께 야단 맞을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의 뜻을 헤아려 보려고 애를 쓰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잠언 기자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면 그때부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자기 나름대로는 잘 해본다고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어리석은 판단으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만 산다고 그러면 망가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의미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남은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주의 뜻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 사도는 두 가지 방향에서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방향이고요, 하나는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부정적인 방향에서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아무리 교인들이라고 해도 때가 연말이 되었으니까 술 얘기도 해두는 게 좋겠어요. 다른 문제도 그렇지만 술 문제도 역시 율법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술 마시는 사람 하나님 자녀도 아니고 구원받지도 못한다. 그렇게 우리 제멋대로 그렇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정말 그러면 아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문제는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취한다고 하는 말은 그로 인해서 정신이 없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 표현 그대로 빌리면 코가 삐뚤어지게 마셔서 필름 끊긴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술 마시는 거 절대로 말려야 되지요. 아니 몸도 망가지고 사람 자체가 망가지는 일인데 이거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술이 술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무절제하게 만드는 힘이 술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술을 마시게 되면 바른 자세가 무너져 버리게 되고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술을 마시다 보면 취하게 되면 정신이 말짱했을 때는 전혀 그 사람으로서는 생각도 하지 못할 그런 일을 어리석게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술 마시는 사람의 문제가 돼요. 그가 조절을 잘해서 술을 마시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게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술까지 마신 상태다 그러면요, 이것은 마귀를 향해서 어서 들어오라고 문 열고 맞이하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예 마시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권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안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절제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술만 위험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세월을 아껴 살아갈 수 없도록 회방하는 온갖 것들이 꽉 차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허망한 데 붙들려서 살게 하는 것들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좋아 보인다고 그래도 그게 우리 자신을 절제할 수 없게 만드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꼭 술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 술에 취하는 일과 다를 바 없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일에 빠지는 것은 주님의 뜻을 모르게 하는 자,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그토록 온갖 것들이 판을 치면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죠? 문틈만 조금 열려도 꽉 차 있으니까 쏟아지듯이 우리 안으로 침투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몽땅 나쁘다고 담을 쌓고 살아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우리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알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이건 또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무슨 기분이나 느낌의 차원,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성령의 충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선 확인해 둘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의 백성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운 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구원받은 존재다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구원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은 빛의 자녀가 빛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즉 성도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는 술 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요. 즉 세상의 온갖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그런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기 서로 화답한다, 이 표현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것은 공동체의 분위기를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다른 여러 가지 일들, 일상에 일어나는 별의별 잡다한 일들 성도들끼리 다 대화를 나누는데, 신령한 은혜를 받은 간증을 나누고 역사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일은 나누는 게 쑥스럽고 어색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에서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 어렵거든요. 말씀에 인도함 받은 감격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숨죽여야 되는 분위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돌아보면서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지도록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아직 영적으로 어리고 나약한 심령들도 속히 장성하고 충만한 역사를 빨리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붙이라, 그래서 감사하라, 그런 말 아닙니다. 여기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은 인하여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삶의 모든 일, 즉 범사에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범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쁘고 또 즐거운 일은 말할 것도 없지만 환난이나 곤고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공로를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신비한 역사가 이거거든요. 저는 이글 속에서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간증이 담겨 있는 것 같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로 바울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명예와 유익을 포기해야만 됐습니다. 그 대신 그에게 돌아온 게 뭡니까? 고통,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 때문에 한 번도 조금도 불평하거나 투정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을 그가 생생하게 알고 있고 누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런 감격을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동일하게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권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가 드리게 될 결단의 찬송 295장인데요.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한 모리스 부인은 신실한 우리 감리교 신자였습니다. 그가 작사 작곡한 찬양이 그의 생에 무려 1000곡 이상에 이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분의 지은 찬양이 8곡이나 실려 있어요. 하나같이 심금을 울리는 은혜로운 찬양들입니다. 예를 들어 406장이 그의 곡인데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또 495장도 이분의 곡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얼마나 은혜로운 곡들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1000곡 가까운 그런 찬양곡을 작곡하고 작사했는데요, 나중에 생애 끄트머리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만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눈이 거의 먼 상태가 되니까 종이 오선지에는 작아서 보이지 않아서 작곡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자 그의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귀한 선물을 하나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무려 길이가 28피트, 그러니까 8m 50이나 되는 칠판에다가 그 악보를 그려드린 거예요. 그 커다란 흙판에 분필로 악보를 그리면서 찬송가를 생애 마지막이 힘겨운 순간까지도 그렇게 감사의 찬송을 작곡한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부를 그가 지은 찬송시에 그 비결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특별히 후렴 부분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또다시 한 해가 스쳐 지나가듯 우리 곁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참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오늘 기도했지만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병직 목사님 장례를 모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먼저 간 분들만 얘기만 할 게 없어요. 우리들의 생애의 날도 그렇게 순식간에 흘러가서 한순간에 마감을 구하게 될 겁니다.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쓰지 않아도 없어지는 게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흘러간 시간 때문에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 우리들 앞에는 열려있는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소중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래는 언제까지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지금 속절없이 흘러 2019년이 우리들 앞에서 문을 닫아버리듯이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도 문을 닫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엄숙한 시간의 교훈을 얻는 오늘 다시 한번 어리석은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추슬러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향해 돌아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허락하신 날들을 감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이 날로 더욱 귀해서 그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건져내어 살리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셔서 살게 하셨고 때마다 일마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입술로 고백은 하면서도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주님의 영광 가렸던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스스로는 바른 길 걷는다 했지만 돌아보니 그릇된 길이었음을 깨닫고 후회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내치지 않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기에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저희에게 생명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소망 중에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가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붙들며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아버지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로 더욱 귀한 우리 주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